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같이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서인되러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에 있는 것을 보리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파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가복음의 개요. 예, 이 마가복음의 개요를 한 줄로 설명하라 그러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보여주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이제 문자가 하나 띵동 왔어요. 10몇 년 전에 섬겼던 교회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출근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쭉 썼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어린 아이 때 엄마가 안고 교회 왔던 아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자 임용고시를 봤는데 6월 달부터 출근을 했대. 시험 보자마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쪽에 교회를 하나 소개해 달라고. 근데 그렇게 썼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해서 키운 아이니까 목사님 그 아이들이 다 잘 됐어요. 할렐루야. 주일학교 예배 제가 갈 시간이 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제가 가서 만나보고 기도해 줄 시간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매월 첫 번째 주일날은 주일학생들 다 올라오라 그래서 특송을 시켰어요. 찬양팀 그냥 앉아있고 특송을 다 한 다음에 제가 전부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밑으로 이제 1층 교육관으로 내려가서 주일학교 분만 공부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갖고 그렇게 아이들을 영적으로 제가 양육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당시에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갈 아이들, 큰 아이들은 벌써 뭐 몇 년 전에 커서 대학병원에 간호사가 되고, 할렐루야. 또 고등학교 교사가 되고, 할렐루야. 몇 명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또 이번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대학을 이번에 또 다 들어가고, 그러면서 제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2시간 떨어진 아이도 있고 거의 3시간 떨어져 있는 아이도 있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다 마치고 토요일 날이 되면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바쁘잖아요. 애들 상담도 많고. 근데 주일마다 교회에 올라온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뿌듯한 거예요. 부모님이 볼 때도 참 뿌듯하고, 그 얘기를 오늘 아침에 제게 문자로 하면서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때 기도받았던 애들이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 정하는 것도 목사님이 정해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하고 목회했던 그 길이 헛된 길은 아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산대 교회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는 이 길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지역사회가 기억해내고 자랑하는 그런 신앙의 길 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소개하는데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가 전반부에 해당돼요. 이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먼저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가신 길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끝장까지 이 마지막 부분들은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리고 오신 그 이유를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오신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복음서가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등장인물 중에 나는 누구일까?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는 길 속에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예수님이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같이 왔어요.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12제자. 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으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곳이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리고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오시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그 사람도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헤롯 왕이나 많은 나라의 일명 신하들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많은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또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무명의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그들을 오늘 1절에서 그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가실 때 가까이 같이 가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굽니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특히 마가복음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여기 그들, 예를 들면 12제자, 여리고의 사람들, 갈릴리의 사람들, 바디메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이나 로마의 관원들, 이들은 전부 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예수님 말을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는 말은 현장에서 예수님을 다 보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결국 오늘 성경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보고 있는데도,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데도,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마가복음 11장이 참 중요한 것은요, 11장부터 예수님의 오신 이 땅의 목적, 그 이유를 완성하시는 사건을 소개하는데, 이 사건 바로 앞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마가복음에 기록됐어요.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전에 어디 계셨다고요? 여리고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10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 10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사건 속에 여리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냐면, 한 사람이 길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부모님도 보이지 않아. 낳아준 엄마 얼굴도 못 봐.
하늘도 들도 이 봄의 아름다운 꽃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맹인이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그런 겉옷 한 벌밖에 없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는 일은 길바닥에 앉아서 깡통 놓고 구걸하는 거린이. 그의 인생은 거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린 앞에 무슨 얘기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시네? 예수님이 우리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어.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 혼자 어디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그래서 만나준 적도 없어요. 예수시란 말만 들어서, 근데 딱 알아차렸어. 그분이 누군지. 그게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연속해서 나오는데 우리 한번 자막으로 읽어봅시다.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거듭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요 막 뭐라 그랬어. 이 거린 주제에, 앞도 못 보는 맹인 주제에 어디다 예수를 부르고 소리를 질러 막 나무랐어요.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소리를 더 지르는 거예요. 남들은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그의 말씀의 현장을 직접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란 말만 듣고도 그리 소리 질렀어. 남들이 막아쓰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그를 나무랄 때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시란 말만 듣고도 그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또 소리를 지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누가 한마디 하면 나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그냥 목사님 때문에 왔다 갔다 그래요.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 이 바디메오는요 길거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뜬 예수님을 본 다음 이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그랬구나 구경꾼으로 머무를 수가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떴어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고 싶은 곳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보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10장 52절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보라! 보게 됐어요. 위투도 버려뒀어. 하나밖에 없는데 가진 거 버렸어. 그리고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가는 길에 같이 선 사람이 바디메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이 가게 됐어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나냐? 아니면 그냥 멀찌감치 교회 이름은 두고 있지만 구경꾼이냐? 아니면 겉옷이라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 가신 길에 같이 서 있고 싶어서 예수님 같이 동행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성도인가? 할렐루야.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 이 메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예루살렘에 딱 예수님이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 청결 역사들이 일어나고 고난 주간 한 주간이 쫙 지나가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요 한 27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자, 근데 27km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간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요 강도도 많고 길도 험악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리고는 해저 250m 낮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900m에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부터 오르막길을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자그마치 1150m의 등산로를 올라가듯이 그렇게 27km를 가야 돼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를 거쳐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 한 사람 바리메오를 만나려고 예수님이 거기까지 내려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신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도 가지 않는 저 해저 250m처럼 버려진 저 까마득한 낮은 곳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지체들을 바라보고 찾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 딱 입성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때가 마침 절기상으로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이 다가오잖아요. 6월절 한 주간 전이니까 6월절을 지키려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예수님 시대에 한 4만 명쯤 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6월절이 되면 적어도 한 6, 7배의 엄청난 인원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무수한 무리가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들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특히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의 현 장면에서 하나님 주신 3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낙이 탄 왕의 입성. 예루살렘 입성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뭘 타고? 나귀를 타고 오는데 예수님의 입성은 보통 우리가 만왕의 왕의 입성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왕의 입성을 성경은 뭘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입성은 특별히 개선문을 통해서 올 때에 왕이 오는 자리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깝니다. 궁궐 가까이 오면 그 왕이 오는 길에 뭘 깔아요? 붉은 융단을 쫙 깝니다. 왕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왕은 뭘 타고 옵니까? 백마 타고 옵니다. 백성들은요 나무 가지를 깎아 흔들면서 왕의 만세를 외칩니다. 왕의 만세를. 그게 왕의 입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비유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오시는 모습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곧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세상에 백마가 없으면 뭐라도 타야 되겠어요? 그래도 왕인데. 우리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엄청난 인파가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인데 기껏 예수님은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무슨 구르마도 아니고 조그마한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는 짐 한번 실어보지도 못했던 새끼 나귀를 타고 쭉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새끼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냐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을 남들이 안 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빌릴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딱 한 가지.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군중들이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요, 백마를 타고 왕관을 쓰고 신하들과 함께 개선장구로 찾아오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구세주야. 그런 구세주가 와야 그게 격에 맞는 거예요. 그런 구세주가 와야 로마도 이기고 우리를 이 로마에서부터, 이 압박에서부터 구원해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요. 그가 이루신 것만 생각하시더라도, 단 한 가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만 생각하더라도 이분은 그런 왕으로 오셔야 돼. 그런 왕으로 오시는 게 맞는 게예요. 근데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가 온다. 어떻게?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는 겸손해서 나귀 곧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그냥 거느리시고 걷고 풍랑도 파도도 단단하게 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루살렘이 입성하실 때 그 많은 군중이 소리 지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그때에도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가서 밤을 새우며 기도합니다. 본문에 조금 더 가면,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그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고난의 길임을 알았어요. 그 잔이 얼마나 아프고 쓰린지 알았어요. 할 수 있으면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로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세상 길과 달랐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개선 장군이 가는 승리의 길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그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겸손한 아들의 길이었어요.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길로 가신 분이 예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길은 그런 길이에요. 교회의 길은 세상처럼 성공하고 세상처럼 높임을 받고 세상처럼 막 자랑스러워지는 교회는 잘못 가고 있는 교회일지도 몰라요. 교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는 길이 교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길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예루살렘 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요,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앞부분만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아멘. 주인이 문 앞에, 대문 앞에 묶어서 이건 우리 겁니다 하고 키우고 있었다고. 그걸 주인도 모르게, 주인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끌어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가서 있으니까 그 나귀 새끼를 풀었어. 풀다가 마침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너 당신 왜 이 나귀 새끼를 푸느냐? 뭐 하려고 이 새끼 어린 걸 풀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본문에 주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어린 낙이지만 낙이 새끼를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주인이요, 이에 낙이 새끼를 내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어요. 짐도 한번 실어보지 않았어요. 아직도 어린 낙이에요. 거기다 주인이 애지중지 말뚝을 박아서 키우고 있는 그런 낙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 이 말씀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어주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언제 돌려줄 거냐 묻지 않았어요. 어디 쓸 거냐 묻지 않았어요. 당신이 누구냐 이름을 대라. 여기 차용증에 좀 서명해라. 빌려 쓰는 대신에 값을 좀 지불해라. 이 말 한마디가 없어요. 주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 주님이 쓰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그대로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가시는 길에 낙이 주인이 보인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서야 뭐가 성취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낙이 주인의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을 쓰시겠습니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허울뿐이지만 이름도 없고 아직도 어리고 작지만 세상에 사실 짐도 한번 실을 만큼 그만큼의 목도 못 되지만, 그죠? 뭐에 쓰임 받을 만한 제목이 아직 못 되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주님 쓰십시오. 생명까지도 주님 들어 쓰십시오. 이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은 새끼 나귀를 타시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세 번째 메시지가, 따라해 봅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의 길을 보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어요. 총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께 함성을 지릅니다. 뭐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호산나. 두 손 들고 해봅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시는 이여. 우리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해가 돼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세주가 온다는 뜻이에요. 호산나는 뭡니까? 호산나. 왜 호산나를 외쳤죠? 호산나란 말은 헬라의 원어의 뜻은, 따라해 봅시다.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 간절한 마음이 그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던질 수 없는 메시지. 예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붙일 수 없는 메시지.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게 호산나예요. 그게 호산나. 호산나로 우리 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냐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길에 울려 퍼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이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성업의 터전 위에,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백성과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